할렐루야. 은혜 자리 나오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 중에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또 말씀 안에 그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운물가의 여인처럼 찬양의 고백으로 예배 문을 함께 열겠습니다. 운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운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간 주인 몸에 세상 것과 난 이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우리 여성들만 고백합니다. 내 친구야,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아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늘 이 밤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역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와 큰 영광의 박수 돌려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신 그 주님, 그 주님만이 우리의 참 기쁨임을 함께 찬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옆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무거운 짐진 자여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게 만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나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 자매여 형제 자매여 참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우리 이번에는 우리 옆에 분에게 고백합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난
사랑.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난 예수를 사랑한다호.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 큰 영광의 박수를 돌려드립니다.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찬양이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견뎌낼 수 있는 것이 주의 교회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아멘.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있는.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거룩한 삶의 기준이 되는 십계명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십계명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악에 맞추어서 회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삼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말씀에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여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의 그늘로 숨겨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양의 것으로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거룩하게 해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의 배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건만 나 주 위해 드린 것은 참 적으니 너그럽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
하나님 아버지, 한 주일의 반을 세상 속에서 뒹굴며 싸움하다 오늘 그래도 주님을 사모하며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새롭게 살겠다고 주일마다 다짐하고 또 다짐해놓고도 여전히 나를 놓지 못하고 살고 있는 연약하고 불쌍한 저희들입니다. 주님 긍휼을 베푸시고 예수님 보혈의 피로 깨끗게 용서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겨운 육신들을 인자한 팔로 안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평안을 회복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교회에서는 각 기념일을 주일마다 섬기는 가운데 이번 주간 스승의 주일을 맞아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교회 학교와 복지위 교사들을 축복하고 위로코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나누는 자리 되게 하옵소서. 온 교회가 사랑과 나눔 축제를 준비하며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한 작정하고 기도하며 이번 주 섬김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랑하는 가족, 친구, 이웃들의 이름을 붙여놓고 간절히 기도하며 은혜를 구합니다. 소망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25일 모두가 교회로 발걸음하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는 축제의 장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옵소서. 아멘. 나라 안팎이 6월 3일 대선으로 어수선하고 혼란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공의가 기준이 되고 보시기에 적합한 자가 대통령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며 현 시대를 점검하고 분별할 수 있는 통찰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땅의 온 교회가 깨어나고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아멘. 전국 장로 목사 기도회로 출타 중인 담임 목사님, 목요일 있을 새벽 기도 현장 가운데 주님의 강력한 간섭하심과 성령의 불이 활활 일어나 이 민족의 앞날이 붙잡힘 받는 기도의 자리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복음 들고 국내외에서 곳곳에서 말씀 선포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사 걸어가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백성이 부흥되는 열매를 맺게 하시며 처음 열정 잃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케 하옵소서. 기도와 물질 후원이 끊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의 마중물 역할을 감당키에 부족함 없게 하옵소서. 오늘 이 자리 질거럭 속의 보배라는 말씀 들고 강단에 서시는 박태국 목사님을 기억하사 발달 장애인 특별 사역의 길을 걸으실 때 외롭지 않게 하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며 성령으로 더딥히사 육신의 강건함으로 기쁨으로 감당케 하옵소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줄어들고 함께 섬기는 동력자가 많아지게 하시고 많은 장애인들이 특별한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는 귀한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브라가 찬양대가 찬양을 준비하여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으시고 이들의 삶을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변치 않으시고 끝까지 날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9면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끄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일을 지난 후 3일간도 저희의 삶 속에 함께해 주시며 귀한 예배 시간을 기억하며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 주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한 시간 주님께 나올 때에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들을 담아서 귀한 예물로 나아가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간절한 기도와 소원들이 주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복된 귀한 예물 되게 하옵소서. 이 한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에서 싸우니 우리에게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도 여셔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려지게 하시고 들려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큰 풍성한 열매들을 많이 맺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내일까지 우리 전국 목사 장로 기도회 참석차 출타 중이십니다. 특별히 내일 새벽에 말씀을 전하신다고 하십니다. 많은 은혜가 임하도록 특별한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예배 자리로 잘 나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배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예.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질그릇 속에 담긴 보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에는 어떤 가치가 있습니다. 하다못해 지금 들에 피어있는 그 들꽃 한 송이에도 그 들꽃을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이 앞에 있는 강대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강대상을 만드신 분은 이 강대상을 만들 때에 어떤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만드셨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세상 물질에, 어떤 이는 가정에, 어떤 이는 명예와 권력에 최상의 가치를 두는 분도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여기서 표적을 구하고 또 지혜를 찾는다 할 때 구하고 찾는다는 말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는가 하는 의미입니다. 표적이 무엇입니까? 표적은 아주 초자연적인, 보통의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슈퍼내추럴한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이적 또는 기적으로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사람의 능력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참 선지자의 자격 조건을 말할 때에 그 선지자가 얼마만큼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행하는가, 그것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또한 헬라인들은 지혜, 이 지혜를 최고의 가치로 꼽습니다. 철학의 기원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바로 지혜를 최고의 가치로 여겨서 지혜를 숭상했던 그 헬라 지방, 그 헬라 지역에서 철학의 기원이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 후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최고의 가치는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에 바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가? 예수의 생명, 예수의 생명. 본문 7절 말씀에서는 다른 말로 그것을
보배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꼽으라고 한다면 우린 주저없이 생명입니다.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생명과 바꿀 수 없습니다. 생명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희소가치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겠죠. 억만금을 주고서라도 목숨과는 바꿀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세상의 공통된 가치관이라 할 수 있는 목숨, 생명이 바로 그것입니다. 생명이 있어야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그 효력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생명도 이처럼 소중한데 하물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예수의 생명,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 예수의 생명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죽음을 같이 얘기합니다. 죽음. 얼핏 보면은 죽음과 생명이 반대 개념으로 우리는 이해하기 쉽습니다. 생명과 죽음은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죄로 인해 죽을 우리 인생들을 향하신 예수님의 생명의 구원을 주시는, 죽음으로써 그 죽음은 또 다른 생명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얘기할 때에 죽음을 함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기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고난과 환난을 기뻐하는 사람도 없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환난이 예수의 생명의 역사를 위해서라면 오늘 우리는 감사함으로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또는 주의 일들을 하다가 이런 죽음과 같은 그런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나실 때가 있을 줄 압니다. 그것을 본문 8절과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여기에서 우겨쌈을 당한다, 답답한 일을 당한다, 박해를 받는다, 이 말, 그 세상 어떤 것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그리고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는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난과 환난에는 깊은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10절과 11절 말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아멘. 예수의 생명.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 얼마나 편리합니까? 이러한 시대의 모습 속에 우리의 신앙마저도 편리한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진 않은가? 마치 쉽게 먹을 수 있는 그 즉석식품을 고르듯이 신앙생활도 그렇게 편리하고 간편하게 하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생활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신의 입맛에 맞는 교회를 찾아 이 교회, 저 교회 또 돕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안 나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가난한 성도라고 하죠. 도무지 그분의 모습을 보면은 그리스도인 삶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분에게 가서 예수의 생명을 이야기한들, 고난과 헌신과 고통을 이야기한들 그 말이 통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기 좋고 편리한 세상 속에 신앙생활마저도 편리하고 편안한 그런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지만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고난 받으세요, 환난 가운데 이겨내세요, 핍박 받아도 믿음으로 이겨내세요, 그 말씀 드리면 고난과 핍박이 없으면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고난 후에 있을 부활과 새 생명의 역사를 알고 믿게 된다면 이전의 모든 고난과 환난과 핍박들이 저만치 사라지게 됩니다. 새 생명의 역사는 고난과 고통을 동반합니다. 새 생명을 잉태하고 낳기 위해서는 고통이 뒤따른다는 말씀이 되겠죠. 이제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가정을 이룹니다. 이제 5월달이 가정의 달인데요. 5월달 보니까 무슨 날이 굉장히 많습니다. 5월 5일은 어린이날, 5월 8일은 또 5월 15일은 서성의 날이 아니고 스승의 날입니다. 서성의 날, 스승의 날. 우리 한계입니다. 한계. 스승의 날. 5월 21일은요? 어떻게 하셨어요? 5월 21일. 둘이 하나라고 해서 5월 21일. 또 무슨 날이 있는가요?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날. 5월 달이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이 가정에 굉장히 의미가 있죠. 중요하고. 남자와 여자가 이제 둘이 한 몸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이제 자녀를 출산합니다. 어머니가. 근데 이 40주 동안 10개월간이죠. 이 아이를 잉태하셨을 때에 태교라는 것을 합니다. 태교. 태교. 몸에 나쁜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좋은 것만 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가정에다가 예쁜 아이 사진을 이렇게 걸어두고 이렇게 아이를 보면 그 아이가 예쁘게 태어날 것 같은 그런 환상 속에 사시는데 실상 그렇지 않죠. 그 유전자가 어디 가겠습니까? 하여간에 이 어머니, 아버지는요, 이 태교라는 것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새 생명의 그 기쁨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그 10개월 동안 이 어머니는 고생을 합니다. 힘듭니다. 여름 되면 덥죠. 허리가 아프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또 그 출산 당시에도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마치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셀 수도 없는 고통과 인내의 시간들을 지내야 합니다. 그래야 새 생명이 태어납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며 주의 일들을 할 때에 이러한 새 생명을 잉태할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우리 속에 있다면 우리는 주의 새 생명의 역사,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먹지 못함과 잠을 자지 못함과 심지어는 죽음의 위기를 셀 수도 없이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무언가가 그의
마음속에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는 다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부활신앙이 우리가 죽어서만 누리는 그런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에,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 그때라도 하나님은요 다시 살리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새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일은 분명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순간, 인내의 순간들을 잘 지나면 어떻습니까? 생명의 잉태의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나의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의 일을 감당하는 모든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별명이 있습니다. 무슨 장이죠? 믿음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소개합니다.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설명을 잘 해주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믿음의 사람 모세가 나옵니다. 믿음의 사람 모세는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쭉 보게 되면 여러 고난과 어려움들을 인내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눈에 보여지고 손으로 잡을 수 있는 재물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함께 화면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이렇듯 믿음의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고귀하고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가? 바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이야말로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고귀하고 소중한 가치임에 분명합니다. 여기에는 다른 이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소중한 가치를 쫓아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기꺼이 그들의 희생과 또 그들의 고난 속에 기꺼이 그 모든 어려움들을 감수할 수가 있었습니다. 고통과 어려움이 뒤따른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설교의 이제 반 정도 했습니다. 이제 서론이 끝났어요. 그런데 본론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벌써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됐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듯 소중하고 귀중한 법에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 법에 걸맞는 좋은 그릇에, 예쁜 그릇에, 아주 화려한 그릇에 그 법회를 담았으면 좋으련만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쓰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질그릇, 이 질그릇은 흙으로 만든 아주 볼품없는 투박한 그런 그릇을 말합니다. 그 질그릇에 이 소중한 법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질그릇은 어떻습니까? 그릇 중에서도 가장
볼품이 없는 그릇입니다. 가장 잘 깨어지고 또 예쁘지 않아요. 화려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장 존귀하고 가장 소중한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보배라면 그 보배를 담는 그릇이랑 최소한 금그릇이나 은그릇 정도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니면 뭐 재질이 안 좋다면 뭐 포장이라도 좋게 하면 안 좋을까,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생각과는 달리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값비싼 금그릇이나 은그릇에 담지 않으시고 아주 볼품없고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에 담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 7절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다 같이 7절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정답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심히 큰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무능력하고 죄로 인해 심히 부패한 인생들인 줄 압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어떻게 그 보배 되신 예수님을 소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질그릇처럼 끼어지기 쉽고 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이 심히 크므로 이 질그릇 같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보배 되신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어떤 능력에 의해서 소유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외적인 조건이나 어떤 외형적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배 되신 예수님을 소유할 수 있게 된 것도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금그릇 정도 아니면 은그릇 정도 된다면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이 정도쯤 되니까 내가 보배를 소유할 수 있어, 그렇게 착각에 빠질 수 있게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비록 질그릇은 깨어지기 쉽고 볼품없는 그릇이며 분명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배 되신 예수님이 담겨 있습니다. 값비싼 가치가 있는 보물을 담고 있는 질그릇은 아무리 질그릇이라도 가치가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올라갑니다. 우리는 질그릇이죠? 근데 우리 속에 누가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가 높으신 줄 믿습니다. 값비싼 명품을 둘러 휘감아도 그 속에 예수님이 없다면 그분의 가치는 높지 않습니다. 비록 질그릇처럼 깨어지기 쉬운 인생들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면 그분의 가치는 최고의 가치인 줄 믿습니다. 그 속에 무엇을 담고 있는가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집니다. 겉으로 보기는 비슷해 보입니다. 그 속에 무엇이 있는가 사람들은 잘 알 수 없어요. 사람들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는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는지를 이 시간 묻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가장 가치 있는 보배 되신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다면 우리는 억만금을 주고서라도 이 세상의 것, 또 금방 있다가 없어질 것, 그런 것에 목숨을 걸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계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질그릇처럼 연약하고 볼품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계신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할 수 있도록,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나는 볼품없는 질그릇이지만 내 안에 계신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여러분들의 인생은 빛나는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값진 인생이 되었습니까?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에 보배 되신 예수님을 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두 번째 이유를 오늘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발광체가 있고 반사체가 있습니다. 발광체는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고요, 반사체는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빛을 내가 반사할 뿐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보배 되신 예수님의 빛을 비추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 성령의 빛으로 그 영광의 빛을 많은 사람들에게 비치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항상 저는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에 신학교에서 배울 때는 적용을 성도들이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적용 부분을 빼라, 그렇게 이제 교과서에서 배웠어요. 근데 저는 이제 장애인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 적용 부분까지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래야지 쉽게 말씀이 와닿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게 되면 아무리 보배 되신 예수님을 담고 있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고난과 어려움들이 닥치면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경우를 어렵지 않게 봅니다. 아무리 내 속에 예수로 충만해도 믿음이 좋을 때는 좋은데 믿음이 떨어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낙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새로워지도다. 아멘. 눈으로 보여지는 겉사람은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낡아지게 되어 있어요. 나이가 드신다는 거죠. 젊음도 지나가고 권력과 명성도 곧 지나갑니다. 시간 앞에 장사는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옛것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보배 되신 예수님을 소유한 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예수의 생명이 있으므로 날이 갈수록 쇠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새로워지는 겁니다. 점점 새로워집니다. 비록 육체는 낡아지지만 우리의 영혼은 새로워진 줄 믿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믿음의 성도들이 현실적인 문제로 낙심하지 않을 것을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보이는 것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많고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눈에 보여지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 가장 소중한 가치를 두고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으로 인하여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음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생명으로 새 생명 얻었으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눈에 보여지는 물질과
세상의 가치관을 쫓지 않게 하시고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생명을 가진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는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찬양, 우리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우리 찬양 드리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짧게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내 안에 가장 귀한 곳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신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자예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곳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곳 내 안에 가장 귀한 곳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곳 내 안에 가장 귀한 곳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우리 안에 가장 귀한 것 바로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을 소유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생명을 가진 자로서 많은 현실의 문제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것은 우리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자이기에 현실의 문제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소유한 자로 믿음에 굳건히 설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이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아버지 우리 안에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셔서 모든
현실 어려움 속에서도 아버지여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을 부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자들에게, 질그릇 같은 연약한 우리에게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께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소유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라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라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이라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우리 속에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옵소서. 질그릇 같은 나를 찾아오셔서 예수의 생명, 예수의 복음의 생명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후로는 우리가 금방 있다 없어질 세상의 것, 금방 사라질 것을 탐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의 생명으로 만족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믿음의 사명 잘 감당하기를 다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로 이 세상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우리에게 귀한 사명 맡겨주셨사오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남은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로 우리가 영원히 천국 소망을 품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리라 결단하고 다짐하는 모든 예수의 생명을 가진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